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가 왔습니다. 예, 2024년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 우리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한 교회인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매일 나누는 일, 그리고 돌보는 일, 그리고 중독 치료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살피는 많은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콩나물을 그 수리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변화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정장님 기도한 대로 그 내용이 설교할 내용을 그대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상황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굉장히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 참새를 얘기할 때는 가장 하찮은 것, 무가치한 것을 얘기할 때 참새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한 아사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가장 작은 그러한 동전에 의해서 이 두 마리가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웅계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는 덤으로 줬어요. 이렇게 무가치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새 그 무가치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두고 그 권력, 절대 권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는 주권 아래에서 떨어짐이 허락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귀한 사람들은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데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이 죽었고 이태원 참사로 청년들이 육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항 무안에서 비행기가 죽었습니다. 배가 죽고 육지에서 도로가 죽고 그리고 비행기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저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예. 어제 그제 김정희 선사의 어머니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말이 안 나와. 너무 무거워졌어. 전에 미국에서 온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 제가 미국 가서 교회 집회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아들을 여기 이제 원어민 교사로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학원 4층 난간에 올라가서 발로 이렇게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장난하고 놀다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보상도 없고, 예? 그 장래가 촉망되는 한글과 영어가 뛰어난 그 장래가 촉망된 젊은 아들이 죽어본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장로님인데, 그분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런데 저보고 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참새도 허락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다 해도 그 가슴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슴의 아픔을 왜 이렇게 못 박아서 느끼게 할까? 이걸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저주받고 저주 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 모두가 비웃어. 그때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늘이 울어요. 하늘이 빛을 잃고. 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 너희는 아느냐?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는데 그 죽음 속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바라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큰 아픔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엄마는 쓰러집니다. 그 앞에서 엄마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 예기치 못한 사건들, 너무 황당해서 패닉 상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 전능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럴 때에 이 말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떨어지도록 허락하셨을 때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심 속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상황들,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나름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연말에 우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이게 우리에게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것은 삶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일도 몰라요. 오늘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몰라. 한 치 앞도 모르고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 다시 떠오른다라는 내일을 주시는 거야. 예. 이 내일을 사는 게 히스기야가요, 중년에 죄를 범해. 무슨 죄를 범해요? 교만죄를 범합니다. 이사야 37장에서 사내립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물리쳐.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보호를 받아요. 이 큰 은혜를 받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거.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38장에 1절부터 들어가면서 너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잖아요. 내일이라는 이 하루, 내년이라는 이 새해가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해 준 그 새해인 줄로, 그 삶인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년, 내일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해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죽을 병에 있던 나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입었은 즉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까 역전에서 전도하고 그 오는 길에 기용이랑 같이 왔어요. 송기용이랑. 그런데 기용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미워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 용서가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런 허물, 미워했던 마음 막 이게 전에는 컸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없어지더라 이거야. 목사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100번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은혜 있을 때는 이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좀만 못해도 다 이해되고 용서돼. 그런데 은혜가 사그라들게 됐잖아요. 조그만 것도 그냥 막 이렇게, 이게 문제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말씀 14, 15절을 보게 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해주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감정 상하고 비위 상하고 열불나게 만들고 긁고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덕대고 이런저런 가슴을 아프게 만든 이런 사건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기 싫고 말 섞기 싫고 밥 같이 먹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그래 나는 나를 보니 나는 용서받지 못할 나 아니야?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냐? 용서하자. 이렇게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은혜 속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나이가 우물을 가서 보니 잘못 살아온 자기가 미워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우물을 보고 싶어서 우물을 바라다 보니 거기에 잘못 살아온 못난 자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물을 바라보면서 에이 못난 놈아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보고 싶어져. 그 사내가 가련하고 불쌍해서 다시 가서 봐요. 다시 가서 보니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사내가 그 물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물에 빠져 죽어버려. 그런데 지가 우물에 빠지면 우물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빠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뛰어들어? 예수님의 피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게 됐다. 이게 우리들의 자아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못났고요, 미웠고요, 더럽고 불결합니다. 세탁기 넣어서 돌려도 깨끗해지지 않을 존재예요. 예수 피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씻어지지 않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 같은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의 고귀한 피로 씻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내 죄를 보면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발장 있잖아, 장발장.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장발장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킬 형사를 용서하잖아요. 끝까지 추적하고 자기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형사가 집요하게. 그런데 끝까지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킬 형사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상대를 죽이려 했으면 그 상대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전혀 다른 보복을 해요.
용서를 해주거든요. 용서를 해줄 수 없는데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하는데 그 장발장에 나온 작길 형사도 자살합니다. 경감인데. 여러분, 우리 용서받은 은혜 입은 자로 2024년을 보내면서 다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다 배너 영화가 생각납니다. 배너가 메살라하고 전차 경주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겨. 그러고 나니까 메살라가 웃으면서 네 어머니, 네 누이 동생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서 보니 얘가 누이 동생하고 엄마를 지하 감옥에 가둬서 문둥병자 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이 속으로 살아요. 자기 가족을 파멸로 만든 이 메살라, 자기 엄마하고 자기 누이를 완전히 이 저주 속에 몰아넣은 파멸시킨 이 메살라를 막 향한 이 저주와 증오가 막 끌어오르는데 메살라가 발굽에 견차 건교하다가 심하게 다쳐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증오의 대상이 죽어버리고 없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메살라가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오심과 복수심이 없어지지 않고 속에서 불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태우는 사람들. 그런데 주다 베너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뭐예요? 베너 영화에 십자가 예수 앞에서 메살라 가슴속에 증오의 칼이 뽑혀지는 겁니다. 증오의 칼, 그 메살라를 향한 자기 가슴속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이 증오의 칼이 있었는데 이 칼을 십자가 예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거. 이 십자가 예수가 이와 같이 증오를 뽑아서 자기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 이게 영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고 마음속에 있는 독, 증오, 저주, 그를 향해 갖고 있는 칼, 이 창, 활, 불타는 이걸 저주를요 십자가 예수 앞에서 뽑고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이런저런 많은 돌아봄이 있기를 바라고 돌아보면서 나에게 그런 어떤 뭐가 있다면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증오로 내 생을 불타게 한 그 어떤 누구 있잖아요. 그 누구를 십자가의 예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저주 속에 신의 심판을 받고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칼을 내려놓고 가슴에 증오를 뽑아버리는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속이 가슴에 시원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최선함 그 친구는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그 친구 걸어다니면서 이를 바스삭바스삭 합니다. 이를 가라. 그래서 저는 술 마시고 그렇게 한 것이 심장병과 우울증과 중독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겹쳐 있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가는 거, 이 분노증, 울분증이에요. 이것이 또 자기를 불태워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울분증, 분노증, 저주증 십자가 예수 앞에 못 박고 내려놓고 샬롬을,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즐김의 대상을 바꾸자 이겁니다. 즐거움의 대상. 아까 오면서 송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포르노를 많이 봤는데 포르노를 보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대요. 그게 재밌어갖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그러고 목사님 경마를 하러 갔는데 주일날에 경마를 하러 가니까 교회 가기 싫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경마, 포르노, 카지노, 도박, 뭔가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의 즐거움, 그 뭔가 쾌락을 줘요. 즐거움을 줍니다.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즐거움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 이사야 11장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하나님 믿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뭔가 중독되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거,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아니면 돈 갖고 도박하러 가는 거. 여러분 도박하는 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핫토 있잖아, 핫토. 탁 쪼리는 것. 상당히 재밌어요. 예. 그리고 돈 잃어봐요. 그 밤이 하얗습니다. 새벽이 되면 온 다리가 쑤시고요. 아니 내가 뭐 했지? 다 잃었어. 그런데 돈 생기면 또 자가해. 이게 도박이라니까. 제가 한때 바둑에 미쳤어요. 바둑에 미쳐놓으니까 바둑을 그 누구하고 두는 사람 있잖아요. 저녁에 자는데 천장에 바둑판이 나타나가지고 자면서 바둑을 내가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복기를 하면서 그거 하고 딱 봐요. 그러면 새벽 4시 다 했을 때만 그 집으로 쳐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바둑 두자고. 지금 몇 시인데 왔냐고. 그럼 자는 사람 깨갖고 앉혀놓고 바둑 두자고. 바둑에 미치면요 막 그렇게 되는 건. 뭔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즐거움의 그 품목,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걸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즐거움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려면 이사야 그 11장 2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2025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기뻐 살 수 있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드릴 수 있네. 아, 돈이 생기면 11조 드려야지. 감사한금 드려야지. 막 이런 기쁨이 생겨야 돼. 그런데 11조 드리면 아까워가지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면 도둑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한 거예요. 뭔 말이요? 도적놈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자기가 살펴보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11조 냈는가 안 냈는가. 11조 안 냈으면 속으로 자기를 향해서 이 도둑놈아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욕하기를 바래요.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자, 그 다음 10절. 그래서 11조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영조 교수님이 음성와서도 얘기를 했고 조도에서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나는 그분이 서울대 교수로서 생활하니까 월급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11조 헌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안 낸 거예요. 11조를 내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사람은 헛반 데다 돈을 쓰지 않아요. 헛되게 돈을 쓰지 않아. 돈을 알차고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헛살았어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또 성교헌금을 내고 마지막에는 뭘 해야 돼? 이렇게 11조를 내는 습관을 새해부터 들이시길 바라요. 돈은 100만 원이 나오면 11조를 100만 원 하면 곤란해요. 100만 원이 생기면 얼마를 하면 돼요? 알아서 하시라. 그렇게 해서 늘 내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아니, 말라기 3장 그 다음 기절, 메뚜기 밭에 황충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저런 이 복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그들이 복되다, 참 저 사람들은 복이야, 복의 통로야, 복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저렇게 복되게 되니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 헌금을 잘 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세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 해가 바꿔지면서 이런저런 맺힌 것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해주고 다 녹여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다 융해 녹여버리고 그렇게 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도박하지 말고 경마하지 말고 포르노하지 말고 카지노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즐거움으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기쁨, 하나님 믿는 즐거움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히 흘려 보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복되다. 네? 하나님 믿는 저들 정말 복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